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도 도움의 손길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겨자씨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렇게 후원의 손길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겨자씨 선교회라고 하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도요,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도움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던 시기이죠. 남쪽 유다, 그 당시 남쪽 유다에 아몬 왕이 있었는데 이 아몬 왕 때는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뒤덮여 있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롯에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나라가 문제에 뒤덮이고 이 혼란이 생기는 시점을 보면은요, 항상 그 원인이 그 우상숭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항상 그럴 때 보는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몬 왕 때 남쪽 유다는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니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역대하 3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왕의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 그 아몬 왕을 죽였더니만 이 근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역자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반역자들 왕을 암살한 이 반역자들을 이 백성들을 또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그 아몬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짧게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이것만 보아도 당시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만은 이 역대하 34장 1절에 의하면은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불과 8살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살이라고 하면은 무슨 청년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애죠?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동서 공보면은요, 막론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왕은 그저 허수아비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해서 이렇게 주무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이 요시야 왕은 좀 남달랐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서 7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하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하면은요, 그의 나이 불과 한 16살 정도에 지나지 않았겠죠. 그때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다음에 즉위한 지 왕위에 오른 지 20년 그러니까 한 28세쯤이면요 그 나라의 정말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아주 제거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성전에 감추어져 있던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중 19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는 너무나도 놀라고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할 때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책 내용을 듣고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사반이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극한 슬픔과 고통을 느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자신과 백성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의 양태, 즉 자신의 옷을 찢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요시야 왕은 너무나도 큰 놀라움, 그 다음에 슬픔, 공포를 느끼면서 가슴을 치는 심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16세기 당시 교회의 부패 상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그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그와 같은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부패와 죄악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1517년이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 종교혁명 당시 주창된 이 5가지 표어가 있는데 바로 저희 그 교회 주보 표지에 이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5가지 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라라고 한다는 것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only가 되겠죠.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혁명 당시 등장한 이 표어를 보면요, 당시 카톨릭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짐작하느냐? 그 바로 뒤집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고, 믿음에서 벗어났고, 주님이 아닌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원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요, 내 상식이나 내 교양이나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과거 16세기 당시 보면은요, 성경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난 이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가치 아래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도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게 개신교라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사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들, 본래 하나님의 뜻에 이런 것들을 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태로 되찾아오자, 되돌려놓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개신교, 기독교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어땠습니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이 부흥운동은요, 그게 글쎄 전국으로 퍼져갔고, 나아가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일제시대 때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가난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시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성령님의 부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씨는요, 지독하고 참혹했던 일제시대까지도 그때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사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우리 민족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고,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지시죠. 전도 집회를 열 때는요, 몇 명이 몰려왔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당시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 무려 51만 6천만 명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가대 인원수만 하더라도 6천 명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천 명의 성가대의 합창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요, 급성장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시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발도상국, 정말 매우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으나 바야흐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교회가 등장하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대부흥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순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니,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다는 사실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십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한국 교회,
또는 한국인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나날이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성도 수는 줄어만 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요,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 건물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도는커녕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원인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유의해 가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요, 직접적인 이해가 되겠죠. 둘째는 비유적인 이해. 그리고 셋째는 문화적인 이해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성경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종종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곳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면 단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양 99마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한 마리가 중요해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그러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직접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비유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전도를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약속이 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한가하신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마침 우연히 잠깐 시간이 나서 짬이 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핑계도 없이 아무런 변명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요, 직접적인 이해가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문화적인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뿐이에요. 디모데전서 보면은요, 2장 11절에서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남녀 차별이다. 성경은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이 이 교회의 부흥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구절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남녀 차별이라고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이 21세기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에서의 여성 인권은요, 지극히 열악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초라고도 일컬어지는 당시 로마에서도요, 여성에게는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요, 시민권은요, 무슨 교육의 의무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여성의 참정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선거권, 입후보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 솔직히 100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이 교회나 믿음, 신앙 등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으니까는요, 이에 대한 지식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간섭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혼란만 생긴 그와 같은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 하면은요, 이 말씀을 요즘으로 옮겨본다고 하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나 교회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이렇게 해라, 교회 운영은 저렇게 해라, 설교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간섭을 한다는 행위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 참견하지 마, 이렇게 무턱대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 이렇게 엉뚱한 오해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평신도 시절 때 어떤 권사님께서, 이분 교회도 당연히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만은,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전에 제가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기르고 이제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교회에서는 아니요. 남들이 교회에서 이제 아신 분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더러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권사님 그런 거지 성경에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으라라고 하는 구절이. 그러면서 저한테 머리를 짧게 깎으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가지고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요, 성경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더라니까는요, 있습니다.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보면은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남자가 머리가 길면 부끄러운 거라니까 뭐예요?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이거 예수님 믿으면은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는요,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 성당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미사포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이렇게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근데 저한테 이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저더러 이제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권사님은 기독교에 교회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그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뭘 머리에 쓰는지 봤더니만은 안 쓰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분 기독교인이시니까는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당시 문화적인 측면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에서 남성 본다 그러면요, 이 정장 차림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렇게 뭐 양복에다가 셔츠에다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이러한 것이겠죠. 뭐 밑에는 뭐 이제 구두도 이제 신어야 됩니다만은 물론 여름엔 뭐 이래저래 이제 넥타이를 안 매는 분도 이제 계시지만은 그와 같은 관행으로 여자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은요, 당시 문화적으로 정숙한 여인으로서의 차림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갖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인과 비슷한 닮은 겉모습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성에게는 머리를 깎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뭐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머리를 깎으라 그러니까 너는 머리를 깎아라. 머리에 뭘 써라? 그럼 문화적인 것이니까는 그건 따르지 않아도 돼. 라고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면은요, 이 앞서 본 이 권사님 말씀처럼요, 이 어이없는 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라면은요, 교회에 주일날 들었습니다. 주보를 펼쳐둡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그날 말씀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8절이다. 아니면은 말라기 3장 10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은요, 좀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러한 표정이 돼요. 왜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11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기 3장 8절 보면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면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 목사 또 돈 얘기한다. 또 돈 내낸다. 아이고, 지겨워.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조, 그러니까는 자신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구약에서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요, 예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노라.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뭐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이래서 헷갈릴지도 모르죠. 그러실까봐 이 공동 번역본 성경에 한글 성경 공동 번역본하고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요,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똑같은 부분을 보면은요,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는요, 돈이 많은 사람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월 수입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10,000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 11조 말씀을 설교해서 잘 안 하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설교 말씀 때 11조 말씀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흥회 때 보면은요, 외부 강사님들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럼 이 강사님들한테 부탁을 한대요. 이 얘기 좀 해달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해도 죄입니다만은요, 성경에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마치 무슨 벼룩의 간을 빼먹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 한국이나 일본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동성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동성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자가 등장합니다. 두 천사죠. 마침 롯이 그 사자들을 둘을 모시고 이제 보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니까는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남자들이 몰려와서 지금 너희 집에 온 두 남자들 끌어내라 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이 당시 그 소돔, 고모라에서는요, 그 동성애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부분 보십시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원근에서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아주 그냥 정말 짐승들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끌어내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를요.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하겠다. 아무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말 요즘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그 소돔이나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영어의 소돔에다가 SODOMY죠. 소돔. 여기에다가 Y자 하나 붙여가지고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은 뭐냐? 바로 동성애 같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의 상징이요, 이 죄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에 어디에도요, 비유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 하고 외친다 한들 성경에 이처럼 옳지 않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그때 목사라고 하는 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동성애를 옳다고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동성애자한테 목사 한 수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품행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품행이 올바르지 않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까? 마약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처럼 말씀을 왜곡하는 가르침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 전문용어로는 성동일성 장애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보듬고 기도를 해주고 주님의 말씀과 이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치유받도록 보살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동성애자분들이 들어와요? 그를 내쳐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기독교의 위기는요, 이 교인들만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들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묵상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정통 교단, 이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단이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무슨 교리라고 내세우는 이단들한테 공격을 받고 어이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지키고 따르는,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